우리가 인사 나눌 때 눈으로 인사해 바랍니다. 불안의 바이러스를 물리치자. 불안의 바이러스로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그리고 공포심을 가져다 줍니다.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의 아주 큰 문제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핸드폰을 보니까 확진자가 11만 명이나 넘고 그리고 사망자가 1,900명이 입박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이고 그리고 또 가장 모든 것이 발달한 그런 나라가 미국 아니겠습니까? 제 조카가 미국 뉴욕에서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 숙소하고 있는 그 근처 병원에서 119명의 사람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었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집에 꼼짝하지 못하고 그냥 집에서 그냥 머물고 있고, 그렇게 젊은 아이니까 활동해야 되는데 학교도 가지 못하고 그래서 아주 불안한 가운데 있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그럼 모두 다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91편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를 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밖에 없고 그 말씀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특별히 그의 이름이 하은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살아가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카톡을 이렇게 보내게 됐는데 정말 불안하고 그리고 초조하는 그런 마음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심리학자는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전염병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과 불안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전염병도 우리에게 굉장한 그런 무서운 일이지만 그 일에 있어서 불안하고 그리고 또한 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라고서 한 심리학 박사는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건강에 대한 두려움들, 이러다가 나도 확진자가 되지 아니하겠는가, 또한 그리하면은 죽음에 대한 그런 공포심들, 또 서로가 사회적 거리를 띠라고 해서 사회적 격리되는 입장들, 그리고 직장이 폐쇄되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마스크의 대란도 일어나고 또 사재기의 현상도 각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볼 때, 야, 참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과연 있겠는가라고 생각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면은 굉장히 두려움과 그리고 공포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때문에 심리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 굉장히 상실감과 위협감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시편 42편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고, 정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이 시편 42편은 다윗이 임명한 성가대 고라 자손들이 그들에게 늘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렇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만은, 특별히 그의 배경을 보게 되면은 다윗 왕이 성가대를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을 일컬어서 성가대를 임명했는데, 다윗 왕 자신의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고난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그런 고라 사람들을 위한 그런 시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그의 배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그만 반역이 되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였던 부왕이 아들 왕자에게
정권을 빼앗기고 그리고 피난 다니는 그 신세, 얼마나 억울하고 낙심된 일들입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그런 상황에 있는 다윗과 또 이 고라 자손들에게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하느냐라고 판문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낙심해서 죽을 맛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왜 낙심하느냐, 왜 불안하느냐라고서 이렇게 반문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낙심되고 불안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정말 마땅한 일이고 아들에게 정권을 빼앗기고 도망다니는 이 다윗 왕, 이건 도저히 제정신으로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불안하고 그리고 낙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 불안하고 낙심하느냐라고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정자로 우리가 양성 반응이 일어나 가지고 병원에 격리됐다 합시다. 그 사람 분명하게 불안하고 그리고 낙심되고 그리고 하루하루 한숨과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한 만약 하나라도 이러다가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마음이, 그리고 또한 그런 공포심이 민물처럼 이렇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정현 권사님이 제 귀에다 대고 체온계를 딱 재고는 36.7입니다. 정상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반가운지요. 막 37도, 8도 막 올라가면은 이거 좀 병원에 가보셔야 됐는데요. 그러면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체온계를 재고 정상입니다. 검사를 받았을 때 양성입니다. 내지는 음성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간이 붙고 떨어질 정도로 아주 심각한 일일 것입니다. 음성입니다라는 그 말이 얼마나 반가운 그런 말일까요? 우리가 확정자가 아니되어도 감기나 또 몸살이 나가지고 좀 열이 나고 그리고 기침을 하게 되면 굉장히 불안하게 됩니다. 굉장히 병이라는 것은 심리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부분들이 참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또 그런 일들이 개인적인 것도 있거니와 이렇게 전염병에 의해서 전체적인 그런 단체적으로 일어난 일들도 집단적으로 일어난 일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집단적인 불안함과 그리고 개인적인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구? 개인적이든 집단적인 간에 불안해서 초조하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불안하는고? 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불안한 시대에 너에게 무엇인가 내가 존재하고 그리고 그 불안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너희들이 정말 불안하지?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현실은 불안하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소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불안감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안합니다. 다윗도 그리고 이 고라 자손들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오늘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불안한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그 불안감을 제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그 불안감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또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불안과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확신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아시고 확정적으로 우리의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주님인 것을 알고 오늘 말씀을 믿고 살아가고
그리고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불안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불안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하나님을 그 마음 중심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개인적이든 또한 집단적이든 간에 늘 불안한 감은 늘 있게 됩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어서 우리에게 질병이 임하게 되고 그 사업상에 실패도 되고 또 이렇게 전염병의 일들로 많은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되고 걱정되고 그리고 불안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마음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너희들이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불안의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미국이 과학이 발달되지 아니었습니까? 미국이 의학과 무술이 발달되지 않습니까? 최고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의학과 과학이 발달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 나라가 뭘 부족했겠습니까? 국방력이 부족합니까? 세계 강대국입니다. 그런 나라가 뭐가 부족해서 이 바이러스 때문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리고 일본 나라가 얼마나 강대국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쿄올림픽을 내년으로 옮기는 그런 사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주 초유의 사건입니다. 이런 일이 올림픽이 생긴 일은 처음 있는 일들입니다. 자, 이렇게 어렵고 또 힘든 그런 세상인데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한계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지혜가 능하고 그런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사람의 한계가 있음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면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냥꾼에 의해서 새가 올무에 갇혔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올무에 갇혀 있는 그런 새가 자유함을 가진 것처럼 이런 질병과 바이러스 때문에 올무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사람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밤에 찾아오는 공포에서 낮에 날아가는 화살 같은 고난에서 건져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죠. 만약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건져주지 아니하시고 그 질병에서 거쳐주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그런 불안한 일들이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들의 주인이 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환난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시고 나의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모든 치료를 해 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고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께로부터 건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불안에서 소망을 갖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19세기의 덴마크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망이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해주겠습니다. 이 절망은 죽음, 불안에서 우리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울증에 사로잡히게 되고 또 우울증이 절망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키게르케고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답을 말해주겠는데 믿음은 절망의 해독제다라고 말하고 합니다. 이 절망한다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인데, 아주 무서운 병인데, 죽음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병인데,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망의 해독제다, 믿음이 절망을 해독하는 그런 해독제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실존주의자로서 저도 이제 대학 졸업 논문으로 이 사람을 썼습니다만은 참으로 아주 굉장한 철학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증거했고 그리고 믿음을 강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과 그리고 낙심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근데 찾는다는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은 그 절망 그리고 그 불안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한 철학자의 말입니다. 그가 말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어떠한 불안과 초조함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그리하면은 너희들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여호수아라는 아주 훌륭한 그런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같은 모세가, 그리고 계속 살아서 자기를 지도했던 그런 모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아버지와 같고 자기를 항상 멘토로 생각했던 그 모세가 세상을 떠나니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하늘이 노랬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그런 수만의 그런 백성들이 있는데 그 어린아이부터 저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들어간다는 게 굉장한 오름이었습니다. 앞에는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또 들어가면 7 족속들이 500여 년 동안 살았던 그런 7 족속들이 아주 장성 같은, 아주 키가 얼마나 큰지요, 그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받았습니까? 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라,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7 족속을 물리친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안했습니다. 아주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하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부어잡고 여호수아는 강력하게 힘을 얻어서 12 정탐꾼을 보내고, 그리고 10사람이 반대를 하더라도 나머지 2사람에 의해서 그가 완전히 힘을 얻고 가나안 땅에 침략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런 여호수아 아닙니까? 어떻게 여호수아가 그렇게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면은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계속적으로 너가 나를 믿는다면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믿어라. 내 입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믿고 너가 나아가서 전투에 임하고 그로 백성들을 이끌어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계속 여호수아에게 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했다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상황으로나 현실적으로 도저히 그 말씀을 믿든다 할지라도 이길 수 없다면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 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의 삶을 살았던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든 환난과 이런 모든 그런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91편의 말씀들을 지난주 계속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이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여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과 어떤 환란이 있어도, 이런 코로나19 이런 사태가 있어도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아가면 승리의 삶을 분명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권세가 되고 말씀은 치유가 됩니다. 정말 말씀만 붙잡고 한번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잡고 살아가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이 있습니다. 좌우에 낯선 검처럼 막 움직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죽은 하나님으로 믿지 마시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뵙네,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듣네, 들을 때도, 그 성경을 볼 때도 하나님을 직접 뵙는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하고 들으면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 되셔서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불안함 중에 소망 가지는 일은 기도해야 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어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합니다. 말씀과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 말씀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바로 바늘과 씨처럼 따라가는 게 있다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입니다. 원래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가 포기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포기하는데, 이 기도는 사실 영적 전쟁이거든요. 영적 전쟁은 바로 악한 마귀와 전쟁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도록 가장 방해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그래서 포기하도록 하게 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다가 이루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포기한다는 것은 곧 마귀에게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내가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아니하는 죄를,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것도 죄라고 그는 단정을 합니다. 그 죄를 자기가 짓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선한 그런 일들이라고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했다 해서 포기하는 것, 곧 마귀에게 증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 일에 당했으면서 우리가 처음 당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는 건 왜 알았습니까?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 옛날에 사스나 메르스가 있어도 그런 일은 하지 않았는데, 이번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는 진짜 사람과 사람끼리 공공의 적을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격리하며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자가 또 격리에 대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처음 당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집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참 개인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복 기도나 금요 기도나 새벽 기도가 모여서 기도한 게 얼마나 아주 귀한 일인지, 빨리 해결되어서 이런 기도가 살아나도록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이 사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님과 함께 통행함으로 불안을 걷고 그리고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로마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장 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영이시면서도 그러나 그 영으로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이시고 또한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금년표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 굉장히 불안해요. 공포심에 사로잡혀 굉장히 우리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막 우울증에 빠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님이 항상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달라고 늘 기도하시고, 성령님 이 모든 사태를 빨리 해결해 달라고 우리 성령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시고, 그러면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들을 것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을 믿는데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 아버지가 되는데,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자녀가 되는데 어찌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과 그리고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늘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그리고 절제하면서 살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시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의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몇 주 동안 예배를 못 드리다 이렇게 예배들이 굉장히 좀 서먹거립니다. 사람이요, 잘못하다가는 이게 아주 영적인 늪에 빠져서 결국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믿음까지도 상실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재개했고, 이제 어느 정도 됐는데 정상적인 이제 예배는 언제쯤 될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도하는 가운데 또 시대의 그걸 보아서 제가 결정을 할까 그럽니다. 그리 하시고 온전하게 오늘 말씀대로 정말 이 불안함을 우리가 버리고 그리고 벗어 던지고 힘있게 살기를 원한다면 항상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사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항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도록 늘 살아가서 이 사태를 잘 극복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또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어떠한 어려움과 공포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불안의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리고 기도하고 늘 성령님이 항상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과 함께 통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 되어 끝까지 믿음을 굳게 잡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고 이 사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